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잠언의 말씀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뒤 좌우에서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냥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1년 52주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강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처럼 기도했지만 지금부터 설교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2020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1월 첫 주부터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간증과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우리가 한 걸음씩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놓으신 새로운 길, 전에 없던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열심히 걸어왔는지 쉽게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할 수 없겠죠.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막힐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벽처럼 그렇게 답답한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주일은 1월 5일이었는데요. 1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26번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설교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낯섬에 서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쓰신 책이라 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서 절판됐습니다. 우리 이 전사님이 쓴 책의 제목처럼 낯섬에 선다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낯선 것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들,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요. 올해뿐 아니라 2021년에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더러워지지 않고, 아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워졌던 마음이 깨끗하여진 것, 그것이 바로 참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참 마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한 반쯤, 열에 하나 정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올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층부터 제가 사는 1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과처럼 그렇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정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실패한 간증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했거든요. 문제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숨이 차고 다리에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 계속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긴 겁니다. 저도 그때쯤 나름대로 명분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계단을 걷다 보니 환풍이 잘 안 돼서 공기가 안 좋다. 자꾸 공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느 날은 캄캄한 계단을 혼자 걷는데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혹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나를 구해주랴. 이런 위험한 일은 그만하는 게 맞겠다. 이런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지만 그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 속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리고 다양한 이유와 명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씩 즉각적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과 전적인 순종 앞에 그렇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답을 주시는가? 걸어봐도 쉽지 않은 겁니다.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봐도 뭐 특별한 것 없어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를 포기했더니 다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까? 제게 주신 답과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7월 19일부터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총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인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 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놀라운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사랑과 겸손을 가졌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서, 이거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 이거 안 하면서 교회 다닌다 말하는 순간부터 교인들이 이상해지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8월부터 10월 말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지 총 9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편 말씀을 암송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부터 성경을 통독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감사의 달에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총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말씀과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 같아서 주신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말씀 채워주시기 전에,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12월 소망의 달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탄을 기다리며 3번에 걸쳐 강림절 설교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았는데요.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입을 막고 집을 막고 회사와 학교, 그리고 국경을 막았습니다. 이제 곧 새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개발되었고 배부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2020년은 또 다른 전쟁,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서로 차지하려는 전쟁이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전쟁 같은 시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암하레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진정한 평화, 샬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기도 합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 때문에 제가 겪게 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요. 13층에 사는 사람 때문에,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위층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이가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밤만 되면 그렇게 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를 그렇게 선명하게 매일 밤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치는 겁니다. 음악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렸고요. 장난감 굴리고 떨어뜨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침대에 누워있으면 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3일 밤을 참다가 4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폭발했는데요. 제 방에서 천정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막 질러댔습니다. 조용히 좀 하자고. 아무리 소리쳐도 위층까지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어만 빼고 한국말, 영어로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막대기를 찾아다가 천정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정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분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막대기가 부러져라 두드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교회 오려고 집을 나서는데요. 누가 제 아파트 문에 편지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Hi neighbor, 이렇게 이웃집에서 온 편지입니다. 옆집에서 보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밑에 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영어로 쓰여진 편지인데요. We have a problem and a solution,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고 또 해결책도 있다.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건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의자를 움직이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밤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야 되는 아내를 위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아파트에 혼자 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도 없고 혼자서 뛰어다닐 일도 없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만 생각했지, 나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시끄러워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 이런 인간이 아랫집에 살고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층 사람이 저에게 보낸 편지에는 프로블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의자나 침대 다리에 붙일 수 있는 쿠션을 같이 편지 봉투에 넣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늘 문제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위층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위에 살고 있는 위층 사람에게 내가 보낸 나의 메시지, 큰 소리와 나의 솔루션, 막대기로 두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게 내 방법이었는데 내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메시지, 이 정중한 편지와 함께 그가 나에게 제
제안했던 이 솔루션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 편지를 확인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 너나 잘하세요. 아마 제가 올해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2021년에는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는데요. 그날이 가까워졌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느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이어서 내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내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내년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년에도 곧바로 성전에서 모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으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나의 백성을 모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지 다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 새로운 비전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가르치라.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내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새롭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